지난주에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이분이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아픔과 고통 중에서 그들을 구원하사 자기의 친백성이 되게 하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맺는 이 언약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흔히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요, 자신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언약과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은혜 언약의 축복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은혜 언약의 축복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셔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은혜 언약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하나님 보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은혜 언약의 참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언약의 백성들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어떤 삶이냐 하면 언약을 세우는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 언약을 세우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 그 배 위에서 존 윈드롭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이 앞으로 미국 땅에 가서 이루게 될 이 공동체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본문이 되었던 성경 말씀이에요. 그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으로서 결코 숨겨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 있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들이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입에 올려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좋은 일을 했으면 예수쟁이가 그 일을 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쁜 일을 했으면 예수쟁이가 저렇게 나쁜 일을 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숨겨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숨고 싶어도 숨겨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숨으려고 하죠. 얼마나 깊이 숨는지 자취가 없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교회에서 싹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분이 잠수함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그때부터 잠수함이 바닷속에 잠기듯이 쭉 잠겨가지고 일주일 내내 흔적도 없어. 토요일 날 밤, 주일 날 아침에 이 잠수함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주일 날 예배 드리고 나면은 다시 잠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숨겨두지 아니하십니다. 저도 사람으로서 등불을 켜면 이 등불을 온 집안을 밝힐 수 있는 장소에다가 두지 숨겨두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제가 학생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할 때 머릿속에 말 떠오른 거는 뭐냐 그러면은 힝 따닥 그 말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말이 딱 이렇게 서 있으면 배 밑에 땅바닥에다가 등불을 놓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더 알고 난 이후에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 곡식을 재는 쌀과 밀과 보리를 재는 도구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옛날에 쌀가게에 가서 보리 한 대박 주세요, 쌀 한 대 주세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대박으로 사갔고요.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사람은 말로 사갔어요. 한 말 사주세요 그러면은 원통형으로 생긴 이 그릇에다가 쌀을 푹푹 담아서 수북하게 올려요. 다 주는가 싶은데 요 길다란 막대기로 착 그래가지고 담아주는 거예요. 그게 말입니다. 이 말 아래 둔다는 말은 그 속에 숨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숨겨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숨겨놓지 않으십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등잔을 올려놓는 대 위에다가 올려놔서 누구나 다 보게 하고 또 이 등잔 불이 그 온 방을 밝히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대륙에 가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 청교도들이 자신들을 빛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빛이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든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이룬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이루게 되는 공동체는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영어로는 The City on the Hi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City on the Hill.
즉 언덕 위의 도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번역한 용어가 언덕 위의 도성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산 위의 동네라고 번역을 했겠죠. 그러나 어떻든 산 위에 있는 이 도시, 이것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신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앞에 두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세우는 행위예요. 언약은 개인의 신앙을 세울 뿐만 아니라 언약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상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출발을 하게 되어 있고 새로운 각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을 세웠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이 언약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약갱신이라고 부르는데 세상적으로는 재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전세를 살면 보통 2년 만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새롭게 그곳에서 내가 계약에 의해서 살아갈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재계약이에요. 이 재계약과 같은 의미를 갖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갱신이에요. 언약의 시작이 있으면 언약의 갱신이 있어요. 이것이 역사 속에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갱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갱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언약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언약의 출발은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삭에게 갱신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으로 일정하게 다 적용하여 다시는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이삭하고도 언약을 맺으셔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을 따라서 이삭은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요. 이게 언약의 갱신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언약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언약을 새롭게 세우신 거예요. 할아버지의 언약 때문에 너는 언약 맺을 필요 없다. 그게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언약 때문에 너는 나와 언약을 맺어야 한다. 언약 갱신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의 언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고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과 항상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갔던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 2장, 3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과 그 축복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언약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자동으로 언약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하여 후손들에게 새롭게 언약을 맺게 하시는 언약의 갱신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예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곤고한 상황에 처했는지 역사적인 상황은 이미 변했습니다. 그들이 축복받고 번창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그들은 멸시를 받고 모욕을 받고 천대를 받고 학대를 받고 박해를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왕이 그들의 대를 끊어놓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아이를 아예 갖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막 강제 노역에 그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하는 환경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저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천막만 쳐도 교회에 사람들이 밀려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큰 북만 들고 나가 퉁퉁퉁 쳐도 300명, 500명씩 아이들이 따라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회적으로도 이미 인구 절벽으로 아이들의 출산이 줄고 있고 더군다나 교회는 사회보다 더 빨리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실현시키시기 위하여 그 백성에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왜 이 언약을 우리가 생각할까요?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이 시내산 언약이 등장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었어요. 이삭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바로 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마침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가 성립된 거예요.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시내산에서 비로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갱신을 하게 돼요. 이것이 신명기서 2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말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도전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광야의 40년 모든 아픔과 고통은 이제 끝났고 그들 앞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도전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 그들에게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됨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언약을 갱신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눈앞에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하여 새롭게 하셨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세겜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산 두 개가 큰 산이 있는데 하나는 에발산이요 하나는 그리심산입니다. 6지파는 에발산 앞에 다른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서고 에발산에 손으로 깎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그리심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적과 꿀이는 땅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았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이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몰아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여 그들은 그 땅에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언약갱신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아 새롭게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앞에 두고 있는 것은 자신의 다음 세대였어요. 자신의 다음 세대를 두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 있을 때에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 부르셨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오늘날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웠던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언약 갱신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언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대는 이 일을 알지 못하여 사사시대로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언약갱신이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에는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섬기며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성장해서는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게 언약갱신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신앙을 전수해줘야 돼요. 이것이 언약갱신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언약갱신을 통해서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예비한 겁니다. 성경에 또 다른 언약갱신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바벨론 70년 포로생활 후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귀한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고 성전을 건축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생명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 이 가나안 땅에 돌아간 백성들을 향한 불붙은 심정을 가진 인물이 바벨론 땅에 있었는데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한 학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와서 성전 예배를 새롭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세웠는데 예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예배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완전히 혁신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고 그 백성들의 삶을 보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가 않아요.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해요. 어찌할꼬. 그때 이 에스라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말씀을 하죠. 당신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일어서야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일어서면 우리가 힘껏 돕겠나이다. 에스라가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에스라서 10장 5절 말씀.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졌던 백성들도 다시금 세우는 것이 언약갱신이에요.
그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곧 언약 갱신의 역사적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과 순결함이 무너졌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걸 통해서 그들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13년 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벽 재건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그때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서로 합력해서 다시금 언약 갱신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그들은 한 일주일 쉬고 그 다음에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진행하게 돼요. 말씀 사경회를 진행할 때 학사 에스라가 서 있고 좌우편에 12명의 제사장들과 또 그 앞에 말씀을 강론하는 제사장들이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와 가족과 그 모든 서열대로 쭉 서 있는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포하며 이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녹아져요. 주저앉아 울고 대성통곡하고 뒹굴 때에 느헤미야가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축제로 모였으니 하나님을 기뻐하자. 그래, 그날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나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깨달음, 그때의 그 마음속에 이 모든 결심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7월 1일 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24일 날 다시 그들이 모입니다. 수문이라고 하는 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백성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거기다가 서명을 해서, 인봉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진흙 위에다가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서류를 만들고 그 두루마리에다가 진흙을 딱 붙이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그건 뭐냐면은 내가 이 언약에 참여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나중에 역사 속의 언약, 교회 언약을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교회 언약에는 서명이에요. 우리는 서명합니다. 서명을. 언약에 무임승차 없어요.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헌신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나는 걱정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집사람 치맛자락 붙잡고 내가 천국 가면 됩니다. 언약은 그런 거 없어요.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참된 깨달음이 자기 속에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느헤미야 시대에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 아니었구나. 깨달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다 도장을 찍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5가지 종류의 언약 갱신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이에 일어났던 언약 갱신이지만 백성으로서의 언약 갱신 5가지는 첫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발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도전을 앞에 두고 일어났었고요. 세 번째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새로운 출발을 앞에 두고 있었고요. 네 번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에 두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언약갱신이 있었고요. 5번째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즉 부흥을 앞에 두고 2번의 언약갱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역사하실 때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구약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자기 백성들을 출발시키실 때도 언약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실 때도 언약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도 언약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실 때도 언약으로, 부흥을 시키실 때에도 언약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현실을 보면서 새롭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언약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월 첫 주에 우리는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지만 숫자로서의 70주년이 아니라 언약을 새롭게 한 언약 공동체로서 새로 출발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새 출발을 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역사하실 때에는 언제나 언약갱신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